할렐루야. 이번 여름은 참 너무 더웠죠. 아주 더웠고 너무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또 무더운 여름도 지나고 이제 선선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가을이 있고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늘 감사하고,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린 기도할 때 늘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가면 우리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그대로 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도 늘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도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우리 전도할 때도 주님 바라보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나가고, 어제도 우리 3대 교구 식구들이 나가서 전도하고 기쁘게 전도하고 많은 열매를 거두고, 오늘도 우리 2대 교구 전도하게 되는데 우리는 늘 주님 생각하고,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 마음처럼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가면 주님이 도와주셔서, 나는 내가 심지만 이루시는 분은,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자라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오늘 기도하고 순종하고 나갈 때 크고 비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함께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말미암아. 아멘. 모세 말대로 율법은 분명히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율법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법은 좋지만 그 법을 그대로 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느냐. 그러면서 6절, 7절에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 아니면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저 지옥으로 내려가는 사람들. 그 얘기는 다시 무슨 말이냐?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를 땅에 내리겠다고 하는 것이고, 저 음부에 있는 그리스도를 올리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인데, 그게 말이 되느냐? 그럴 필요가 있느냐? 아니 너희들이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를 쓴다고 하지만 어떻게 하늘에 올라갈 수가 있겠어요?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조선일보에 매주 월요일 나오는 그 최보식 씨가 기자가 만난 그 사람 한 면에 나옵니다. 아주 한 면 전체가 그 기사로 이제 덮여 있는데, 그 가운데 한 2주 전인가요? 3주 전인가? 그 기자가 만난 분이 누구냐면, 그 성철 스님의 그 일대기도 쓰고 아주 불교계에서는 아주 훌륭한 그런 스님이고 작가이신 이청 씨를 만났어요. 그런데 이청 씨를 만났는데 이제 기자 만나면서 그분이 그러는 겁니다. 재작년에 출생지인 울산에서 그가 사는 경기도 용인까지 보름 동안 걸었대요. 대단하죠. 보름 동안 거의 나이가 60이 넘으셨 70이 다 돼가는데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작년에는 강원도 화진포에서 울산 국도를 따라 14일간 걸어갔습니다. 2달 전에는 남해안을 걷다가 13일 동안 극심한 허리 통증으로 멈추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 때 얼마나 걸으셨어요? 이분은 걸어서 15일 동안, 열흘 동안 막 걸어가는 거예요. 돌을 닦아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최보식 기자가 물어봅니다. 걸어서 보름 만에 도착해 보니 자신이 자유로워져 있던가요?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하는 말이, 내가 걸었다는 것을 각인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15일 동안 그렇게 그 무더운 날씨 가운데 그 다리 통증, 허리가 아픈데도 걷고 나갔는데, 마지막 얻는 결론은 뭐 자유라고 하기보다는 내가 걸었구나라고 하는 그 정도를 이제 깨닫게 되었다고 말하고,
돌을 닦으면 초월적인 삶이 된다고 봅니까? 기자가 물어보니까 먹고 싸고 자는 일상은 마찬가지다. 성철 스님도 화가 나면 화내고 맛난 음식을 입으며 음식이 있으면 달게 먹었다. 사는 모습은 일개 범부와 똑같았다. 그래서 이렇게 일생 돌을 닦아서 우리가 무엇이 다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읽어보면 이게 지금 뭘 얘기하는지 말이죠. 그냥 고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렇게 돌을 닦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돌을 닦고 있는 고뇌하는 한 인간의 모습을 그냥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여러분 보세요. 우리 믿는 기독교는 그렇게 여러분이 주님 만나기 위해서 보름 동안 걸어갈 필요도 없는 것이고, 주님 만나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거나 주님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뭐 재산을 다 팔거나 고행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시기, 십자가 위에서 테텔레스타이라고 내가 다 이루었다고, it is finished, 모든 구원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갈 필요도 없는 것이고 음부에 내려갈 필요도 없는 것이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8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무엇이다? 믿음의 말씀이라. 아니, 말씀이 지금 우리 안에 가까이 계신데,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도 우리들이 자꾸 어떤 그 믿음 생활하면서 자꾸 불교식으로 내가 열심히 고행을 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게 여러분의 율법주의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구원 얻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사는 방법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오늘 새벽에도 믿음으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가 오늘도 여러분 지금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에게 보여지게 되고,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도 믿음으로 나가면 지금은 우리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때가 되면 우리에게 실상으로 보여주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그러면 아무것도 없단 말이냐?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 필요도 없고 음부에 내려갈 필요 없으면 우리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냐? 또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9절 10절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9절 10절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절 말씀이기도 하죠. 다 외우기도 하시는데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자 훈련하면 이 말씀을 꼭 앞에서 이제 외우게 됩니다. 너무 귀한 말씀이거든요. 자 보세요. 우리가 그래서 구원의 길은 아주 간단하다는 거예요. 기독교 구원의 길은 너무나 심플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냐?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그분이 나의 주님이심을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마음으로 믿는 것을 말하는.
첫 번째는 무엇이냐?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다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영어로 Jesus is my Lord. 시작. Jesus is my Lord.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처음 나온 사람은 불교에서는 도 닦기 위해서 그렇게 몇 년 동안 수행하고 그렇게 걸어야 되고 그렇게 금욕을 하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오늘 13절 나오는 것처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는 다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얘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아주 간단한 원리, 여러분 결혼의 원리와도 같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결혼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둘이 서로 사랑한다고 결혼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오늘 청년들도 오고 오늘 새벽에 학생들도 여러 명이 왔네요. 오늘 목사님이 결혼하는 거 가르쳐 줄게. 결혼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사랑하면 결혼할 수가. 사랑한다고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을 고백해야 돼요. 사랑을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간단한 것 같지만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속으로 좋아하고 그냥 그렇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몰라요. 용감하게 가서 사랑을 고백해. 사랑을 고백하면 그때 사랑이 이루어지게 되는. 저도 30년 전에 그때 한 아가씨를 만나가지고 그때 한마디 사랑한다고 하는 말을 한마디 함으로 그때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한 가정을 이루게 된 것처럼 마찬가지로 예수님 우리가 사랑하게 되고 그분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예수님께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께 고백하며 나갈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놀라운 이 구원의 진리를 우리가 늘 증거하고 기독교 복음을 자꾸 복잡하게 만들려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의 복음을 물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다 자꾸 다른 어떤 행위를 집어넣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간단한 거예요. 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게 되면 어디에 이른다고요? 구원에 이를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보면 참 실수가 많은 사람이죠. 그러나 베드로 그래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수제자가 되고 초대 교회 반석과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비결이 어디 있느냐? 베드로는 많은 제자들 가운데도 그는 주님 앞에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다른 모든 제자들은 입을 닫고 있을 때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잘하였구나.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네게 천국의 열쇠를 주노니. 그런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하신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 신앙을 고백하는 것, 왜 주일날 또 왜 매일 새벽 기도할 때마다 사도신경은 뭐 하려고 하느냐? 이제 그래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요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하늘을 움직이는 고백. 저도 믿음 생활하면서 보면 이 아침에 기도가 안 하고 기도가 연약하고 기도 시간이 줄어들게 되면
하루 종일 힘들어지게 돼요. 여러분도 그런 게 안 느끼지 않으세요? 기도 쉬면 하루 종일 모든 게 힘들어지게 돼요. 그러나 이 새벽에 와서 함께 찬양하고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고 주님께 나가게 되면 하루의 모든 삶이 주께서 다 열어주시게 되고 풀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의 고백을 여러분이 늘 함께 하게 되는, 입으로 시인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입으로 시인하게 되면 주님께서 시인하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한다는 것, 참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도 얻게 되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저녁에 어제 오후에 그 극동 방송을 잠깐 들었어요. 운전하면서 듣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출장을 이제 가게 됐는데 아내가 남편이 좀 못 믿어지니까 계속 여보 진짜 출장 가는 거야? 진짜 간다니까 왜 그래? 누구랑 가는 거야? 혼자 간다. 진짜 혼자 가는 거야? 솔직하게 얘기해봐. 혼자 간다는데 왜 그래? 얼마 동안 가는데? 3일 동안 가는 거야. 진짜 3일 가는 거야? 하루 가고 이틀 어디 새는가? 계속 따지고 묻는 거야. 그러니까 남편이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야. 자꾸 그러니까 나중에는 너무너무 화가 나면서 출장 가면서 한마디 소리 지르는 거야. 그래, 나 출장 안 간다. 네 관만 들어간다. 그리고요 3일 출장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까 정말로 아내가 죽게 됐다는 너무 끔찍한 얘기를 듣고 소름이 끼쳐. 여러분이 말하는 것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이 그렇게 귀한 것인 것처럼 우리가 사는 동안에 여러분이 늘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을 여러분이 조심하고 말이 씨가 되고, 사랑하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여러분이 농담으로라도 함부로 말하고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들으시거든요. 늘 긍정적인 말을 해주고 칭찬의 말을 해주고 적극적인 말을 해주고,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여러분이 격려해도 지금 살기가 어려운 시대인데 우리 아이들, 특별히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늘 특별히 여러분이 격려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아이들은 잘하지만 모두가 자신감이 없고 우리 사회는 비교의식이 너무나 심하잖아요. 어떤 분이 그랬대요. 새벽기도 오면서 아이를 깨운 거야. 야, 일어나라. 엄마 새벽기도 다녀올게. 그리고 새벽기도 가서 열심히 그 아들 위해서 기도하고 집에 돌아갔는데 이놈이 아직도 자고 있네. 그래서 엄마가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놈아 깨워가지고, 깨우면서 이놈아 지금 몇 시인데? 엄마가 지금 너 위해서 새벽기도 하고 왔는데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냐? 그러니 네가 될 게 뭐냐? 너는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물론 어머니의 그 마음은 이해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은 자녀가 새벽기도 가겠어요? 예수 믿겠어요? 엄마가 아니 피곤해서 좀 잘 수도 있고 다 그런 거지. 여러분이 옛날 생각하면 다 이해할 수 있을 텐데 뭘 그렇게 아이들을, 절대로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늦게까지 자고 있으면 가서 뽀뽀해주고, 허니, 아니 허니 너무 그렇구나 해서 우리 아들이 이렇게 늦게까지 자고 있지만 여러분이 지금 볼 때는 공부 잘하고 점수 얼마하고 그게 전부처럼 보이지만 인생을 살아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이들이 그렇게 뭐 1등 했다고 해서 인생에 성공하는 것도 아닌 것이고, 하버드 대학 갔다고 성공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인간이 되면 모든 길이 열리고 나가는데 아직까지도 이걸 잘 모르고 너무 비교해서 함부로 말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늘 만나는 모든 사람, 오늘도 하나님 주신 축복의 날인데 할렐루야, 감사하잖아요. 이런 좋은 나라에 살고 이런 좋은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행복 축제를 준비하고 나가고, 여러분이 그래도 오늘 하루 음식 먹고 이렇게 좋은
여러분 저는 생각해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 여러분 지금 우리만큼 이렇게 좋은 시대가 역사 가운데 없었는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느 시대가 이렇게 좋은 시대가 있었고 이렇게 잘 먹고 여러분 이렇게 좋은 옷 입고 여러분이 지금 입고 오는 옷들이요 대단한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늘 감사 많이 하고 늘 내게 주어진 일 감사하고 다 같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많이 웃고 할렐루야 웃어봐요. 시작. 하하 하하 많이 웃고 뭐 울 수 없어도 웃는 거죠. 뭐 좋아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면 좋은 일이 있는 것이고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여러분 만나면 오늘도 웃어주고 축복해주고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늘 좋은 말 해주고 너는 잘 될 것이다. 우리 교회는 크게 부흥할 것이다. 행복축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늘 긍정적인 말을 하고 왜? 내 입으로 시인하면 말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어린 자녀들에게 늘 격려해주고 물론 잘못된 것까지 봐주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늘 잘한 것 있으면 조금만 잘해도 크게 칭찬해주고 격려하고 그러면 어제 책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이분은 학교 가면서 초등학교 다니는데 공부는 전혀 안 하는 거예요. 학교 출석보다 결석이 더 많아. 완전히 그런 생활을 뭐 옛날 시골 한 50년 전에니까요. 부모들이 공부하라는 얘기도 안 하고 너 일만 시키고 어느 날 학교 가는데 그러더래요. 선생님이 애들 전체 있는데 우리 반에서 공부만 하면 잘할 수 있는 애가 있는데 그래서 다들 누군가 이렇게 하는데 선생님 그러더래요. 제가 그렇다고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때 성령의 불을 받는 것 같았대요. 그래서 그때 교회를 안 다녔는데 그 말을 듣는데 가슴에 불이 붙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선생님 그렇게 봐주는 그 한마디 듣고요. 그때부터 공부하는데 전교회 1등 그냥 계속 하니까 되거든요. 우리 자꾸 의식이 부정적인 사단이 자꾸 우리에게 안 된다, 못한다, 자꾸 그 얘기를 해서 우리가 주눅이 들고 열등감 가운데 그러는 것이지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오늘 우리 모두 함께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사업할 때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으리니.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여러분 보고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설교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모든 설교의 주제는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그거 설교하는 거예요. Jesus is my Lord.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하고 오늘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사업할 때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모든 일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귀한 고백으로 오늘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